서울 동작동에 가면 국립현충원이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나 위패를 모아놓은 일종의 public cemetery, 공동묘지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6.25 전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전사하신 분들, 그 외에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돌아가신 장군, 장관,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여기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룹인지 짐작이 가시죠? 정치인들. 며칠 전 김한길 씨, 올백이죠. 김한길 씨가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예상대로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누구의 묘는 가고 누구의 묘는 안 갔다고 수근수근 말들이 많기도 하죠. 작년 말 대선 때는 대선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거기 직원들이 선교대로 근무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검정 양복을 입고 흰 장갑 끼고 단체로 이곳을 방문해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 따라온 기자들이 인증샷 찍어서 일간지에 내주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뿐 아니고 어떤 분은 국회의원으로 뽑혔다고 현충원 가서 방명록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리사나 의사, 회계사가 새로 취직했다고 현충원 방문했다는 소리는 아직 제가 듣지 못했고요. 목사 한 수 받고 현충원 가서 기념예배를 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도 못 갔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이토록 현충원 방문에 목숨을 걸고 스케줄을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께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정복한 새로운 왕이나 장군 등 중요 인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꼭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건물인데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러한 건물이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로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그 히든 퍼포스,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적, 정신적, 종교적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많은 왕들과 장군들, 주요 인사들의 방문 코스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현충원을 방문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관행이자 피지배국 주민을 향한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에 이어서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왕이나 장군들의 스케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수많은 대중들의 환호와 함께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전 안팎에서 예수님의 행보는 여느 왕들이나 장군의 그곳과는 완연하게 차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정치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거기 들어가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와서 사진 찍지도 않았고요. 의전에 따라서 무슨 내빈실에 가서 관계자들과 조찬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인터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언사와 돌발적인 개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분위기 물론 이상해졌고요. 대단히 험악해져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의미와 가르침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 장면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내리막길을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렇게 내려오셨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레드 카펫 깔듯이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환영받으시던 예수께서 눈에 예루살렘 성이 시야에 들어오자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데 언덕을 넘으면 시내가 이렇게 쫙 보입니다. 제가 서대문에 살았는데 서대문의 무학재 고개를 넘으면 조금 그 서대문 노타리가 보이고 서대문 노타리를 지나서 문화방송, 정동 문화방송 이렇게 언덕을 넘으면 시내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시야에 들어오자 울기 시작하십니다. 왜 우셨죠? 눈에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도시의 처참한 멸망이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센터,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유대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은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노아 형제 오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신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은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배가 있었고 축복의 말이 있었고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오늘 군중들이 환호하듯이 이렇게 아름답고 고매해야 할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심판의 도시로 보였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누차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복음서에 보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경고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야도다. It sounds very serious. This is a beautiful city. The city of worshiping God. 21장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복 잃은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오늘 그 예수께서 경고했던 그 심판의 말과 별로 다르지 않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심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다윗의 지었던 아름다운 시와 같지 않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예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오셨어요.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거 아니고 심지어 없애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반대로 가는데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과거에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에게 한번 짓밟힌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구나.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배원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것은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예언했던 것이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차차 사람들이 다시 살기 시작하고 몇백 년이 흐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다시 그 저주의 말을 듣게 되죠. 다시 말하면 nothing much changed.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메시아를 거부하던 그런 예루살렘. 그 성이 눈에 들어오자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 한 가지는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44절에 보니까 보살핌을 받는 것은 몰랐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루살렘도 사실 평화의 성이라고 시로 지어전 그런 곳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는 여기 말하는 평화란 로마 제국과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상처받은 가슴을 부드럽게 위로해주는 내적 치유라든가 마음의 평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평화가 와도 또 잠시 한 시대에 정치적, 경제적 안정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얼티메틀리 하나님과 평화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Let us make peace with God.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who were we? 우리가 enemy였다고 합니다. There was no peace between us and God. We were enemies to God.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The ultimate importance is not the peace of anything else, but the peace with God. That is the peace that Jesus was talking about here in the text. 그런데 이 하나님과 평화는 오늘 로마서에 보았듯이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면 사람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사실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관계든 간에 모든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차의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지만 죄의 본질은 끊임없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나의 주인됨입니다. 그 지독한 이고입니다. 내 인생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꾸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옛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think about it. What is the major problem that I have within me and without me?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잡이 없어서? 비자가 막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져서? 아니면 사람들이 미워져서? think about it. 문제의 근본이 어디죠? 문제의 근본은 성경에 의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That is the problem.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I believe in ego. 그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누가 하나도 못 건드려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다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책을 성경에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더 그런 현상적인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밟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나?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인으로서 내게 명령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고 살고 있나를 점검하라 말입니다. 아직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 자신이 떵떵거리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점검하라 말입니다. Every corner of your life, whether you run your life as the owner of your life or is it God, is it Jesus who runs your life as the Lord? Otherwise, it is serious according to the Bible.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셔요. Come to your place.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울고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매 순간 고개 쳐들고 올라오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역이나 취업이나 비자나 마음의 평화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That is the first priority. 이것이 안 되면 나도 고생하고 요즘 젊은이들 만나 개고생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민폐가 충만해지는 거죠. 44절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 것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말을 time of your visitatio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쓰면 because you didn't know the time when God visited you. Your visitation 말이라는 것은 it's not you who visit somewhere, but it is God who visit you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한국말로는 그 보살핌을 받는다고 번역을 했는데 누가복음 한 절에 그 표현을 쓴 구절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들의 표현이 뭔가 하면 Wow, look at this. It is not human. God has visited us. When they saw the miracle happening, they saw God visited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몰랐다는 얘기는 even though God is visiting me, I say no. That's why the judgment is impending.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한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42절 평화에 관한 일과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무시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어른이 우는 거 보셨어요 혹시? 애들은 뭐 울기 하죠. 여기도 뭐 every other week 우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Sometimes 시은이가 울다가 신혜도 울다가 가끔씩 은비도 울다가 애들은 울어요.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희 혼자 갑자기 엉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시다가 예수님이 내려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시다는 거죠. 다 큰 어른이 운다는 것은 그리 멋있지도 않고 보기 좋은 장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좀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울고 있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바로 몇 분 전에 구름과 같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입성했던 바로 그분. 그가 예루살렘에 눈에 들어오자 웁니다. 체면이나 명성, 수치 이런 것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 너무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그리고 AD 70년 예수께서 예언 이 말을 뱉으신 지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문자 그대로 완전히 초토화 되고 말았습니다. AD 66년부터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대는.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쳐들어오자 성벽을 물샐 틈 없이 막고 걸어 잠그고 총성 요새로 무장해 버텼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토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모든 물자의 통제를 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하고 고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고대 전쟁의 티피컬한 모습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포위하고 버티게 하는 겁니다. 버티기. 굶어 죽이는 거,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 역사학자 조세퍼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즌은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성내 가장 높은 타워 3개와 서편 성벽 일부만 남기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완벽하게 없애버려라. 성벽은 로마 주둔군 캠프로 사용될 목적으로 또 남겨진 타워 3개는 후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했던 성인지를 보여주고 그런 곳을 멸망시킨 로마군의 힘을 보여줄 목적으로 남겨놓았다. 그 외 예루살렘을 둘렀던 모든 성벽과 건물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파괴되었던지 후대 방문자들이 와서 보면 어떤 도시가 존재했었는지 의심할 정도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시저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어서 완벽하게 밟아버렸어요. 오늘 보면 4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5개월간 포위당해 있을 때 성내에서는 굶주림과 기근으로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를 바닥에 맺히면 어른들이 짐승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참했던 것입니다. 눈물 없이 예루살렘을 볼 수 없었던 예수께서는 45절에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십니다. 거기서는 태도가 완전 돌변했습니다. 울음이 분노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던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의 예언은 뭔가 하면 이 성전, 유대인의 성전이 is not only for Jewish.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성전은 굉장히 partition, very strict partition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사가 이루어진 곳은 outer court, 성전이 있고 그 바깥에 둘러싼 그 outer court인데 성전에는 inner court,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inner court에도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이렇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You cannot go through that. 이사야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동참한다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곳을, 그 기도하는 장소를 지금 마켓플레이스, 도둑의 속을 강도의 불교로 만들었다고 예수께서는 분노하신 거죠.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디아도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You said you come to worship me. But to my eyes, you are thieves. You are robbers. 에레미야 시절 성전에 와서 유대인과 제사장이 와서 제사들이 고르지만은 다 위선으로 가득 찬 냄새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가 이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과 상권을 꽉 쥐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에 심판을 내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요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성전 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편에 따라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희생제로 바쳐야 됩니다. 이들은 전 유럽에 퍼져있던 디아스포라 주의십니다. 자기 바칠 동물을 집에서 끌고 와도 괜찮은데 그 먼 길을 끌고 오기가 almost impossible. 혹시 가져왔다 하더라도 거기 담당 제사장이 이 흠이 없는 동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야, 내 발톱 부러졌네. 흠이 있어. 일주일 내내 걸어왔던 양과 소가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이 도장 찍어는 KS 마크 찍어는 그 동물을 사서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국에서 제공하는 제사용 동물을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문병 가보셨죠? 근데 아차 꽃을 안 샀네. 그리고 꽃을 사려고 병원 샵에 가면 시가에 보통 배합니다. 그죠? 그리고 외부 음식을 허락하지 않는 영화관 맞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팝콘, 스낵, 음료수 몇 개 집으면 $15 쉽게 넘어가죠. 성전세는 성전에서 정한 그 커런시, 화폐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컬 주민이 아닌 이상 저 해외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하러 오는 사람이면 그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 됐어요. 자기가 돈을 갖고 왔는데 이거로 내면 안 됩니까? 안 돼.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폐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성전세가 두당 20불이라면 그러면 20불 이거 안 돼. 얼마나 환율 쳐서 받을 것 같아? 받아 처먹을 것 같아요. 40불 정도 내야 20불짜리 바꿔준다는 거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곳에서 제공하는 동물도 구입해야 됩니다. 6월절에 몇 명 모인다고요? 몇 명? 몇 명이나 모여요? 한 2 million people. 한 20만 마리 정도 팔 수 있습니다.
소위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 얼마나 될까요? 말이 좋아서 경제 효과지 이것은 엄청난 이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간 성전의 자리에 틀고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소위 제공하는 성전세 환전과 제사용 동물 판매 서비스, 이것을 자기들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이권이라고 그럴까요? No way. 그분들은 이것을 사역 이렇게 부릅니다. Ministry. 나쁜 짓도 오래 하면 사업이 되고 사역이 됩니다. 조폭이 국회의원 되고 강남에 건물 사서 맨스 비즈니스 클럽 시작하잖아요. 사업. 어려운 알바생들, 또 가정형편 어려운 조금 젊은 주부님들 필요한 직업 창출해주는 간음과 간통이 섹스 인더스트리가 되고 도박이 정부공인 패밀리 엔터테인먼트가 됩니다. Do you think something like this is happening in the church?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은 좀 깨끗할까요? 절. 당시 성전에는 something like that is happening. Jesus was furious. 누가 실무를 담당했겠어요? 실무. 그 사역의 실무. 은행 관련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던 집사님들. 데어리 축산 관련 사업하는 장로님들. 그분들이 그 사역을 열심히 하셨겠죠. 사역에 분명한 소명이 있어서 수년 전에 성전에 등록하고 성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출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성전에서 목회하시는 지도자급들과 친분을 쌓아놔야 환전 부스 하나 받을 거 아닙니까? 동물 웨어하우스 하나 지정받을 거 아니에요. 원가 대비 영업이익이 1대 3쯤 되는 무지막지한 종교 비즈니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비 새끼 타고 온 이상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더니 책찍을 들고 수백 년간 지속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킨 것입니다. Do you see this possible? One single person who is opposing with rage and fury stop all the system by one person. 한순간에 뒤엎어버린 거죠. 45절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여기 내쫓다는 표현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사용했던 동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일이 마귀짓이고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사역한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소리에 이들이 순간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야단치시네? 회개했습니까? 47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회하더라. 예수께서 정말 대형 사고 치신 것입니다. 지금. Religious untouchable. 그들을 손댄 겁니다. 안타깝게도 메시아의 울음과 분노가 섞인 설교 말씀조차 힘을 쓰지 못했던 거죠. 성전 사역이라는 명분과 제사장 가운에 가려진 그들의 돌같은 심령, 얼마나 딱딱한지 신의 아들의 말씀도 뚫어내지 못하는 초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47절. 예수께서는 매일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도
며칠 후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지저분해질 대로 지저분해지고 지독한 이거로 다윗돌처럼 변해버린 이들 심령 위에 매일매일 쏟아내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여기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면 이렇게 예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르긴 해도 성전에 나와서 매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메인 메시지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지의 목표, 들은 자들이 죄를 사하는 용서받고 죄사함받는 회개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죽음을 앞두고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바나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성을 공부한 게 아니죠. 말씀 한두 해 들은 게 아니죠. 좀 나아지셨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들은 만큼 성숙해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변화무쌍한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귀 타고 내려오시다가 내려서 오시다가 분노로 성전을 휘저어 놓으시다가 매일 그들을 가르치는 정석으로 아닌가요? 이런 신 보셨어요? 예수께서 왜 이러시는 거죠? 울다가 분노하다가 휘젓다가 가르치다가 What is he doing here?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역사학자 조세푸스, 그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벌어진 그 전쟁에 관해서 조국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런 인터프레테이션을 남겼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주동 그룹인 The Zealots, 열심당원을 비난했습니다. 조세퍼스의 시각에서는 유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무모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들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BC 587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한 적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미숙했던 이스라엘의 오판이 자국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게 언론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바빌로니아에 망했던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도 읽고 AD 70년에 망했던 예루살렘의 기록을 또 읽고 그 기록을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문 기사나 위키피디아를 보듯이 읽으면 될까요? 어디서 말해야 할까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성경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윗 왕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치원성, 하나님의 도시, 자신을 창조해 주었고 법을 주어서 삶의 기준을 제공해 주었고 선지자를 보내서 때마다 알람시계를 울려주시고 때마침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설득까지 했던 그 예루살렘,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던 그 예루살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아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세계 열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모자라서 외교력, 경제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받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닌 거죠.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And year 2013 now. He speaks to you and me again. 정치인들이 즐겨 찾던 현충원은 사실 그들의 종점은 아니죠. 전시성 방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각자 원하는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여의도로, 마포로, 강남으로, 청와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께서 목적지를 성전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지를 성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시저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들을 모아서 촛불 집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을 모아서 강연하지도 않았어요. 맷 오페라나 모모에 가지도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변치 않는 목적지는 한 곳이었습니다. 어디?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향해서 오랫동안 먼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왜 거기 가셨죠? Of course, that is my goal. 양키 스타디움으로 갈까요? 타임스퀘어로 갈까요? 아니 워싱턴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로 갈까요? If he returns again, his destination again is here, the church. Why? He says, this is my house. This is my house.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유월절을 없애버렸습니다. 성전을 엎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희생되었습니다. 자신이 유월절이 되어버리시고 무엇을 위한 희생? Sacrifice for you and me. 사역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 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으로 개인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개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That is the goal that we have set up. 멋진 말이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졌어요. 내가 변한 만큼만 교회다. 예수님이 멸망을 선언한 지 40년 만에 예루살렘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멀지 않는 훗날 누가 구글 서치를 하다가 맨하탄에 CMC 다운타운이라는 교회가 있었어? 그런 교회가 있었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두려움이 엄청 생겼습니다. 마치 악몽을 보다가 깨어난 듯이.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서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울음이 웃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 집이 in his house, 이 집이 남을 해치는 강도의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이 집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집이 되도록,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주님, 저희 교회에 와보시면 웃으실까 울으실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몸부림을 함께 느끼고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다시피 예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 이전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죽음과 흘리신 피와 그 살을 믿으신다면 다 나오셔서 이 성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드린다면 함께 동참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루어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내려오지 않으시면, 아니 내려와서 그 잔인한 죽음을 죽지 않으시면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나오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또 들어야 할 죄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인이 되신 것은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또 찢기셔서 그분이 살아가야 할 생명을 대신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이유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나와서 받을 때 저희가 그런 자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오셔서 성찬 받으십시오.